예, 호세아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배부르면 여호와를 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주권성인 겁니다. 그러면 안 주면 되는데, 그럼 안 준다는 말은 세상에 안 보내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약속하신 나라를 이 땅에서 확정하시는 것을 계시의 어떤 그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선지서 구조인 이 패망과 회복 구조에서는 철저하게 버리는 그 과정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 기념칭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처럼 표범같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히브리서에 가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선지서의 이런 패망과 회복 구조를 바탕에 두는 것과 기억하고 연결하는 것과 아닌 차이는 매우 큽니다. 8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그 무서운 섭리를 하시냐 하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고 그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그리고 들짐승들이 쫓아와서 저희를 찢어버린다. 참 수용이 안 되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신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권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성경 권위입니다. 성경 권위는 곧 누구 이름의 권위로 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가 관리한다는 게 성경 권위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지금 확정이 되고 성경신학으로 이게 수십 년 동안 한 40여 년 이상 여러분에게 선포되었고 이 땅에서 그게 거듭 확정이 되었고요. 성경신학 서론 이제 다들 거의 받으셨을 것 같은데. 글쎄 강론 중에 죄송한데 광고를 좀 드리면 기지협에서 혹시 강론 들으시는 분 혼자 뭐 섬이나 그런 데서 계셔서 연락을 못 받으셔서 성경신학교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달에 또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론 총서 2014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창세기 1권 다시 거듭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경 개론 2019년에 확정이 됐고요. 그 사이에 교회 개혁론, 성경의 바탕을 둔 교회관이 무엇인지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성경 권위고 오늘 배운 말씀과 연관시키면 성경 권위는 곧 누구 권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권위. 그 권위를 누가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을 누가 관리해왔다? 내가 관리해왔다는 게 여러분 아까 4절에서 나왔던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지협에 그리고 또 다른 말씀 듣는 분들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큰 영상 세미나를 영상 저자와의 그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다 모든 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누구 이름을 누가 보존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한다는 사건인 거예요. 이번에 책이 또 나왔더라. 자, 이렇게 또 수고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고하는 원로께서 또 책을 냈구나. 이런 사건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누가 하시는 일로,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로, 한 주에 겨우 한두 사람 모이는 건 여호와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상으로 수십 명 혹은 100여 명 정도 동시 접속해서 공부하고 하는 이거는 여호와가 하는 일이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끼 잃은 곰같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누구 이름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권위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로 전체가 보여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유혹을 당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는 일에 얽매이게 되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이제 땅에 떨어지는 거죠. 아슬아슬한 거예요. 뭔가를 배워놨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내가 관리하는. 근데 성경 지금 본문은 뭐예요? 지금 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누가 관리하지 않을 때 여호와 이름은 보존이 안 된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렇게 보존해서 좀 미리 가볼까요? 요나서와 연관을 시키면 유다에게만 줘야지 왜 이방도 주냐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못 견디는 거죠.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가 먼저 다 차지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우리가 여기에 인간적으로 투자하고 여기에 같이 해왔으면 여기서부터 뭔가 잘 돼야지. 왜 우리를 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느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참 엄격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을 꼭 잡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이 성경 본문의 연결을 빼고는 안 된다는 게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보고 싶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어제는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때 강의 다 했잖아요. 이거 막힘없이 강의를 해왔는데 어느 한 부분에 이런저런 해석들이 막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그래서 이제 한 절을 놓고 어쩌다 보니 또 여러 생각도 막 오고 해서 한 4, 50분 지난 것 같아요.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빨리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는데 그래서 혼자 하다가 웃었어요. 아유, 진짜. 그렇게 요리해서 한번 강의했으니까 그러면 다 너 거 된 거냐, 인간아.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이게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거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말 앞으로 제가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 알지 않느냐 이 말 아니에요. 얘기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는. 엄청난 권위예요. 이 말씀은 진짜. 믿게 하고 보게 하고 들려주고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700년 동안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얘기했던 그 약속이 나라는 무너져도 내가 버린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니들이 날 다 버렸는데도 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신실하심과 자비성이에요. 자비성이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자, 이런 게 모두가 다 끝이 나버려요. 사실 이 선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뭐 했다? 대적했다. 나를 대적하는데 내가 버려둘 수 없지 않느냐.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내 품을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자, 10절부터 볼게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을 주소서. 그 사무엘에 나오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왕을 주셔야 나라가 온전합니다.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지만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 왕 줬는데 지금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제대로 하느냐? 다 세금 걷어서 이방신 섬기는데 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은 누구인 진짜 왕인 누구를 버린 것이다? 진짜 왕인 나를 버린 것이다. 아버지인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거짓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따라갈 바에야 아수르가 와서 그 지경을 빨리 뭐 해주는 게 좋아요? 끝내주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야 빨리 끝내주십시오라는 말에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당신의 방법으로 관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큰 은혜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때려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한 시대는 이사야 같은 시대는 4명의 선지자들을 동시에 보내버리잖아요. 마치 뭐처럼요? 두 번 켰는데 한 번, 접속하는데 2번, 스마트폰 2번만 누르면 접속하죠? 예. 이렇게 가까이 또 있어서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시대가 말씀운동 40년과 함께한 지금의 역사고요. 그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번의 테이프 강의와 여러 번의 비디오 강의와 여러 번의 CD 강의와 책까지 확증해서 거듭 5번, 6번 확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라고 이번 달에 저희들은 성경신학 서론을 만난 겁니다. 2019년에 제가 성경신학 총서와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강의를 그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출판 연도를 찾아가게 되면 추적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얼마나 많이 풍부하게 줬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자,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뭐 했다? 폐하했다. 그 왕을 뭐 하려고 준 거예요?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뭐 하려고? 패망시키려고. 패망을 통해서 여호와 알게 하려고. 이게 더 분명한 거겠죠.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러니까 범죄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심판하시려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그 태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니까 태어나야 될 백성이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나봤자 전부 누구를 숭배하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자,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저희를 자, 그러나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자, 선지서 구조, 패망과 동시에 뭐가 온다? 회복이 온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요. 불같아요. 그래서 빨리 뭔가 망한다고 얘기하면 더 강하게 뭘 얘기하셔야 돼요? 회복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긍휼하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지서에서. 자,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니. 자, 이제까지 애굽에서부터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악의 세력들. 자, 그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숨는다는 말은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뉘우침이 없다는 말은 사정없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상황이 다 겹치는 거죠? 아수르를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는 에브라임의 후손들을 치는데 그게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드러내서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되는? 에브라임이 승리하게 되는, 에브라임이 누구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디까지 좋고 나쁘고라는 걸 지금 이 말씀에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좋은 건 딱 하나인 거예요.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내가 누구다? 내가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너희 아비다.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마라. 그걸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줘요. 이게 여러분 자비와 긍휼인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완성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교회에 대한 사랑의 증표는 뭐냐 하면 말씀을 기록하고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권위로 지금 이제 성경신학에서 확증이 된 거고요. 자,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내가 돌아보지 않고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자, 15절에 보시면요.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누구의 바람이라? 여호와의 바람이라. 15절은 또 뭐냐면은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같은 아수르가 에브라임을 친다는 얘기예요. 15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14절을 빼고요. 13절을 읽고 15절을 읽게 되면 누가 쳐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넣으면 그 아수르 제국으로 대변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몰려왔는데 그게 너희들을 전부 다 죽일 수가 없다. 없다. 왜 죽일 수가 없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들을 보호했던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을 버릴 리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소행으로 보면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버린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사망과 음부가 와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범죄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 죽어야 된다라고 멸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과 음부 권세를 내가 멸할 이유가 된다. 왜 내 백성을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너희들이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악을 섭리하신다는 말씀을요,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분명히 13절과 15절은 누가 당하는 내용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도 전부 다 저주의 자식이 태어나는 거고,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에 15절로 가면 여호와의 바람을, 아수르 제국을 몰아서 여호와께서 바람을 분 일이 되어버린, 태풍을 몰아친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는 거예요.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끝날 수 없다는 것을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과 음부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지는 못한다? 누구 이름을 못 부르게 하지는 못한다?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는 못한다. 이게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 들어가 있죠? 패망과 회복, 회복과 패망. 누구 이름에다 맞추어서? 여호와 이름을 맞춰서. 이게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이해의 틀이었어요. 여기에 정리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맞춰서 그럴까 말라기까지 가봤으니까요. 맞춰 봤을 때 가장 분명한 선지서 구조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13절, 14절, 15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요, 민수기를 빼면, 자, 민수기를 뺄게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뭘 받은 거였죠? 레위기까지가, 레위기까지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뭘 준 거죠? 그 나라의 법을 뭘 준 거죠? 율법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뭘 빼냐면 민수기서를 빼볼게요. 민수기 30장까지를 뺄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법을 받은 내 백성이 맞으니까 민수기 31장부터 요단 동편 땅부터 줄게.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똑같은 법을 다시 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맞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자손언약 성취를 여호와께서 법까지 주시면서 다 완성했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민수기 30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20살 이상 전부 다 죽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여호와 이름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똑같아요. 이 구조랑 선지서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과정에 보면 누가 이겨요? 사망과 음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금 선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보호하는 바로 방법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권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 이렇게 나왔으면 말라기까지도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요. 선지서가. 자, 그리고 그런 말씀 드렸었죠.
한 절, 두 절 내에도 패망과 회복이 나오고요. 좀 범위로 얘기를 해볼게요. 10절 정도 되는 내용에도 보면 패망과 회복이 나오고요. 자, 한 장에도 뭐가 나오고 패망과 회복이 나오고요. 어디가 1장으로 되어 있죠? 오바댜. 맞죠? 오바댜는 1장인데 1장 속에 보면 뭐가 있어요? 패망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장을 나눈 건 인간들의 기준이긴 하지만 자, 범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장일 때도 호세아는 14장이거든요. 뭐와 뭐로 되어 있어요? 패망과 회복이고 절로 좁혀 들어와도 뭐와 뭐고 패망과 회복이고. 그럼 넓혀서 이사야서가 가장 많잖아요. 장으로 보면은 66장인데도 뭐와 뭐로 되어 있어요? 때리고 싸매심으로. 그럼 이 모두가 누구 몸에서 이 땅에 오시는 데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확정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선지서가 다 들어가야죠. 선지서에. 누구 이름 보존을 누구 방법으로? 아버지인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택한 백성들이 깨닫게 되도록 그 과정을 섭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성경신학의 이 부분만 하더라도 지식을 통해서 배웠던 역사적 지식들, 또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 너무나 큰 자유로움을 얻었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일들이나 또 가족과 관계된 일이나 또 주위에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그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도 받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보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가 섭리해 간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증해주고 그게 여러분 제일로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상황과 또 지방에서 혼자 때로는 공부하는 지체들에게도 이 역사는 분명한 거죠. 여러 명을 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명이 혼란스러워져서 각자 여호와 부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혼자 빼놓고 괴로움과 신음 가운데서도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맞아요?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 누구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부르게 하신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 개론의 140-50페이지로 그렇게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이 이제 이 팬데믹, 4차 유행이 폭발하는 지금 상황에서 7월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팬데믹의 그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하신다는 성경의 권위를 뭐 하는 일이? 같이 함께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게 세상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보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는 일의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예. 여기서 어떤 인간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흐름 속에서 빗나가는 거죠. 예. 자, 그 15절 중간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에브라임이죠. 그 샘이 마르고, 그 저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못한다고요? 약탈되리라. 약탈되리라. 자, 분명히 패망이죠. 자, 16절,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나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이렇게까지 누구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게 하는 과정에 지금 이거는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14절에서 이미 끝냈어요. 사망아, 맞죠? 음부의 권세와 사망에서 이미 구속했다고 얘기했고, 사망아 너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망과 음부가 아닌 예루살렘이 에브라임이 회복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뭐 돼요? 더 망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뭘 회복하신다는 거냐? 뭘 회복하신다는 걸까요? 내 이름 더 분명하게 부르게 하는 거. 이렇게. 내 존재를 확증해 주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 그 의문이 또 생기죠. 또 보는 거예요. 또 보게 하시는 거죠. 또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서라 그랬죠? 그래서 14장입니다. 그래서 14장이에요. 사망과 음부가 손 못 대게 해주셔야죠. 아까 아닌, 그게 13장에서 끝나버리면 회복이라는 말로 결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조마조마해요, 진짜.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자, 14장 1절에서부터 9절. 돌이켜 뭐하며? 서원하며. 자, 여러분, 이게 본문에 가면은요, 돌이켜 서원한다는 게 에브라임이 한다는 말일까요? 여호와가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여호와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때려서 끝을 내면 안 되잖아요. 사망과 음부 권세가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지경까지 갔지만은, 근데 여러분, 나오니까 이게 논리적 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호세아서 앞부분에 보면 자식을 주잖아요. 그럼 자식이 태어나면 누가 그 자식을 죽인다 그랬어요? 음부의 자식이니까. 여호와가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태어나는 산모의 진통 속에서 나오는 자녀를 누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못 낳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낳아봤자 어떤 자식이니까. 음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못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호와께서. 그럼 자손 언약은 어디에 가서 찾습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낼 거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그 자녀는 태에서부터 내 이름만 부르도록 내가 만들어낼 거다. 소위 인간 역사로 말하면 왜 이렇게 잔인하고 처참한 역사를 섭리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직 겁이 나서 이런 기도는 목소리 높여서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요즘은 기도원에 가지는 않으니까요. 여호와여, 이 일을 좀 왜 이렇게 섭리하십니까?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만 됩니까? 라고 마음으로는 수없이 따지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자, 엎드러졌어서 그래서 너희들은 끝나버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누가 이기게 돼요? 사망과 음부가 이기게 돼요. 자, 2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넣어볼까요? 그러나로 넣을까요? 너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럼 이때 말씀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아이벤 여인의 처참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뭐대로 된 거죠? 언약대로 된 거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죠? 레위기 26장.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근거가 레위기와 신명기 28장 이후를 들고 있는 겁니다. 겁나는 근거입니다. 26장,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때 여러분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헷갈려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로서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럼 여러분 아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 된다는 거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가 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 가족에게 그런 처참한 일이 그때 왜 일어났을까? 내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해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아니지. 저는 여러분 제 말에 혹시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세요? 왜 꼭 이 방법이어야 되냐는 말을 하잖아요. 튀어나오잖아요. 온몸이 막 뒤틀리지 않아요? 왜 꼭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자, 아까 말씀 가져온다고 했죠? 우리가 무엇을? 입술로 뭘 대신한다?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면 뭐보다가 뭐가 더 낫다는 거죠? 제물보다, 제사보다 이내가 나은 거죠. 누구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입술 이런 개념들 한번 체크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권력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이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 뭘 얻음이라? 긍휼을 얻음이라. 자, 그러면 핵심 개념들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아까 입술, 그 다음에 지금은 그게 누구의 긍휼이다? 아버지의 긍휼, 여호와의 긍휼. 자,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4절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뭐하리니? 사랑하리니. 자, 긍휼과 사랑. 나의 진노가 너희에서 떠났음이라. 위로. 그 다음에 회복.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회복 내용이네요. 그죠? 그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 이게 현상적인 어떤 제사 모양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입술로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게 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자, 그걸 빼버리면 이게 다시 또 뭐가 돼요? 우상이 돼버린단 말이죠.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주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사망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부르는 상황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회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읽을 때 그게 다 없어지고 그게 없어진 상황에서 부르게 되는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거는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여러분들 무풍지대 속에서 온실에서 크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절대. 그럼 뭐가 커졌느냐? 뭐가 확산되었느냐? 여호와 이름이 확산된 거죠. 여호와 이름이 뿌리를 내린 거고요. 여호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 거고요. 만방에. 그게 확산되어 온 것이지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권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온 것은 아니죠. 세상과 붙어버리면 다 이내로 타락해 버렸으니까요. 자, 마무리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볼게요. 8절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의 말이 자, 이젠 회복된 상황입니다. 자, 아까 입술의 말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로다. 약속입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자, 우리 한 절 남았거든요. 이게 호세아 한 절 남았어요. 우리 아까 13절에서부터 13장 아까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핵심은 하나였어요. 누구 이름을 누구 이름답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답게 에브라임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한다?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한다. 지금 이게 분국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보면 나라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거론할 때는 남과 북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는다. 같이 생각한다. 같이 생각하고 거기서 남은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에 여인을 찾아간 사건은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전체를 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갈라놓은 북쪽 이스라엘에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아마 남유다는 그렇게 따질지도 몰라요. 여호와 버리고 갔는데 진짜 아버지 버리고 갔는데 북이스라엘에 뭘 그렇게 줍니까? 이방은 더더욱 안 되죠. 그게 누구예요? 그걸 절대로 거부한 자가 누구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자가? 그게 요나예요. 요나서 4장에 우리 살펴봤죠?
이 짓을 날 보고 하라고 보냅니까? 다른 사람 보내지. 나는 이방이 구원받는 거, 이방의 12여만 명이 동물까지 여호와 부른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 일을 왜 날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도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말이나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알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짧은 인생 사는데 왜 꼭 그런 방법으로 만세지탄이다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여호와를 왜 믿게 하냔 말이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건 아직도 살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하나 기억하고 마지막 9절 볼게요. 로마서 11장 35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누가 거기에 참모가 되고 누가 그걸 먼저 갚아서 드림이 되겠느냐. 손 못 댄다. 자, 그럼 결론은 여호와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무슨 일만 있으면 돼요? 세상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누구 이름만 보존되면 돼요? 여러분 된 거죠. 그럼 종말론 다 완성된 거예요. 아, 종말로 향하여 간다는 게 결국은 누구 이름을 완성시키려는 거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에게? 이 땅에 보낸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깨닫게 할 백성들에게. 자,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내가 안 보내면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호세아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은 너희들이 친정으로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부르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죠. 그럼 이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으로는 절대로 섞을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으로 섞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더 나갑니다. 자, 지혜와 총명. 자, 앞부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확인해볼까요? 4장 2절의 말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아까 주의 긍휼. 맞죠? 주의 긍휼. 그 다음에 4절에 사랑. 그 다음에 8절, 9절 내려와서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총명. 자, 선명하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정직한 여호와의 도. 그걸 받는 자가 누구예요? 의인. 자, 의인이라 그 도, 여호와의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서 거쳐 넘어지라. 그럼 이때 죄인은 분명하죠. 뭘 모르는 자가 죄인이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도를 모르는 자가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준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버려진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버려질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중에도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있다.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분명히 있게 된다. 자, 그게 여러분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요. 요나서에 가면 딱 찍힙니다. 거대한 나라 아수르 제국에도 누구 이름이 불리면 내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러면 선지서의 큰 틀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죠. 아, 패망과 회복이라는 저 성경 개론의 구조는 누구 중심을 말한다? 여호와 계시 중심이 맞다. 맞죠? 여호와 계시 중심이다. 그리고 패망은 좋고 회복은 나쁘다. 아니, 패망은 나쁘고 회복은 좋다라는 우리 중심의 선악 판단 구조가 성경은 아니다. 성경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자손 땅 통치의 범위가 이미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분국됐을 상황에도 북과 남은 여호와께서 이미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계속 보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부르게 되면 통일이 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장안중앙교회 상황에서 이제 많은 선배들이나 많은 분들이 같이 여호와 이름을 알고 믿는 것으로 같이 부르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죠. 뭐 그거밖에 좋은 게 없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다시 이제 원리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는 반드시 부르도록 하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엘이 나오거든요. 요엘이 나와요. 자, 요엘이 나오는데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까지 요엘 아모스 여기에 남북 왕조가 뭐 한다 그러죠? 패망한다 그러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 13장 14장에서만 확인한 걸로 봤을 때 여기 남북 왕조가 패망한다고 할 때 이 패망을 단지 나라가 망한다라고 볼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한다는 걸 가지고 연결해야 해서 패망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13장 14장 없이 호세아 13장 14장 없이 남북 왕조 패망을 말하면은 안 되죠. 격길로 갈 확률이 많은 거죠. 자, 그럼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잠시 쉬셨다가 우리 이 부분 요엘 같은 경우에는 남왕조의 집중적인 내용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하나만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누구 방법대로 할까요? 네, 그 방법은 우리의 상상이 추적할 수 있다 없다. 상상력으로 못한다. 그래서 무슨 권위다?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목적에 다 다가가잖아요. 지금 선지서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까.